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재생 속도는 일반적인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재생 속도에서 조절하여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되는 살. 시편의 문을 열다. 쉴 틈 없이 달려온 여러분.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들, 마음속 걱정들, 내일에 대한 불안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물러 봅니다. 시편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시편은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기쁨, 두려움, 감사, 슬픔, 분노, 절망, 희망 모든 감정이 시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과 수많은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감사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문을 열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깊이 묵상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물질적 풍요나 건강이나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과 다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조언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이라고,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삽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규칙이나 계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읽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읽습니다. 마치 연인의 편지를 읽듯이 아버지의 말씀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깊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확인하고 SNS를 살펴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물 걱정이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는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다릅니다. 날씨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생명력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물의 근원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수의 근원 가까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물을 공급받으며 자라다 보면 때가 되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겨울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의 영혼은 항상 신선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이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이 의미 있게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십니까? 신앙생활이 건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시냇가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돌아오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 중간중간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깊고 여러분의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메말라도 여러분은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수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신뢰의 노래.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도자입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편입니다. 장례식에서도 읽히고 병상에서도 읽히며 어려운 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왜 이 시편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을 돌보았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고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빠른 발도 없으며 강한 힘도 없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로 그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계시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초장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풀입니다. 목자는 양이 배고프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메마른 땅이 아니라 풀이 무성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급한 물가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살이 세면 양이 떠내려갑니다. 목자는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쳐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평안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양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지친 양을 회복시킵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찾아오고 양이 다쳤을 때 치료합니다. 양이 죽어가고 있을 때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때때로 지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목자이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질병, 상실, 실패,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목자가 있어도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양은 때때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골짜기가 깊어도, 어둠이 짙어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목자가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골짜기에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 어둠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비유가 바뀝니다. 양과 목자의 이미지에서 손님과 주인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영광과 기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평생 동안입니다. 젊을 때만이 아니라 늙을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평생 동안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가 필요하십니까?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환난 중의 믿음. 눈물의 기도가 바뀌는 순간. 인생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을 경험하며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묻게 됩니다.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무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보고 계십니까? 시편에는 이런 환난의 순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면서도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웁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함을 의미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탄식, 모든 눈물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지십니다. 때로는 즉시 건지시고,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건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이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무너졌을 때, 가장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찾습니다. 성공한 자, 능력 있는 자를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상한 자,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마음이 상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는 위험할 때 도망가는 곳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숨는 곳입니다. 적이 공격할 때 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은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더 절실히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다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힘으로, 도움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환난 중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환난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일 때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각자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혼자 지려고 하지 말라고. 짐을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맡길 때 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가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상황이 변해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은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지금 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해는 반드시 뜹니다. 지금 우리의 밤이 길게 느껴져도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잠깐의 환난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평생 동안 동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강한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십니다.
상황이 나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마음이 상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맡으시고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환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감사의 제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관계가 좋을 때는 감사의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가 깨질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감사를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감사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감사 시편이 고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은 함께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시편 100편 5절.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일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못할 때도,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와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우리의 전존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도,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모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 지난주에 받은 은혜, 작년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입을 것이 있는 것, 잠잘 곳이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받은 것, 죄 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욱 큰 은택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가장 큰 은택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아픈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 파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은 시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은 특별합니다. 26절 모두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할 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도 항상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감사의 태도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혹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회복과 용서,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양심은 괴로우며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죄를 지은 후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죄책감, 수치심, 자책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말갛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같은 간구를 합니다. 이것은 그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진심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지은 후 다윗은 한시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죄가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같은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윗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창조를 구합니다.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마음은 조금 고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순수함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은 구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쁨을 다시 주십니다. 평안을 다시 주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의지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구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닙니다. 많은 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마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것은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려집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내 죄를 주께 알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죄과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아뢰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알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큽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혼의 노래.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자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찬양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찬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다릅니다. 찬양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150편의 시편 중 많은 부분이 찬양 시편입니다. 다윗과 시편 기자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는 새로운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어제의 찬양도 좋지만 오늘의 은혜에는 오늘의 찬양이 필요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찬양은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찬양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찬양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날마다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확장입니다. 시편 96편 3절. 그의 영광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찬양은 선교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문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극진히 찬양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찬양은 즐거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찬양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웃음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김과 찬양은 함께 갑니다. 찬양하는 자는 섬기고 섬기는 자는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천군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찬양의 대열에 동참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양은 선한 일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선해집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은 찬양의 절정입니다. 어디서 찬양할까요? 성소에서, 궁창에서, 모든 곳에서 찬양합니다. 무엇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나팔로,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로, 춤으로, 현악으로, 퉁소로, 재금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이자 초대입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찬양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찬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찬양은 가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찬양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찬양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혹시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찬양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영원한 평안. 하나님 안에서 쉬는 영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과 마주했습니다. 일의 압박, 사람들과의 관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몸은 피곤하며 내일에 대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성공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건강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평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혼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쉼을 누립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평안을 깊이 묵상합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은밀한 곳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늘은 안식처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그늘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는 나의 피난처요, 위험할 때 도망가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닥칠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요,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어떤 공격도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평안의 근거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산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산이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합니다. 돈이 우리를 도울까요? 사람이 우리를 도울까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우리를 도울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지킵니다. 아무리 충성스러운 경비원도 때때로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사랑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집의 자물쇠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통제하려 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하다는 것은 조용히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지친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잠들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어떤 재앙도,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환난 중에 피난처이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잠든 시간에도 주님께서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다시 눈뜰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서 안전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